7월달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침례식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비가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보통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비가 안 오면 저장 장치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 주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시죠? 광주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공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이 서남권에 전기나 물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터질 수 있고, 답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홀수절, 제가 짝수로 읽습니다. 자, 이후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뉴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빌딩이 많고 들어가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딱지 끊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교통이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빛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30년대에 건립된 그런 세상 최고의 그런 빌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자부심이자 상징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빌딩이 100년이 지나는 동안 건물은 거기에서 약간 리모델링을 했겠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임대정책, 그 다음에 운영방식, 분위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 아래서는 어떤 금융기업의 요새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주인 아래서는 여행자를 끌어모으는 낭만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누가 주인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방향, 성격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주인의 자리에 둔 사람은 끝없는 불안, 그리고 정말 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신뢰와 또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기 스토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시기가 초기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단지 그냥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운전대, 그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부르는 것은 그의 이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를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롤드인데요. 여기 지금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이건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계좌에 찍힌 그 숫자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기분을 돋구는 환희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는 그 식욕, 정욕 이런 쾌락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운 기준이나 감정이 주인이라면 나는 내 어떤 그 자존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치 못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오늘 아침에 저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름 아도나이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름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이 별로 못 느껴져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나도 안 되는구나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손을 펼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5장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래요. 그 후라는 것은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 400명의 이 장정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고 자기 조카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 봐도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400명으로 일단 롯에 자기 조카는 구했지만 그 군대가 그 민족들이 자기를 뭐 할 것 같아요? 다시
지금 급습해서 자기 조카를 구했지만 그 군대가 자기를 지금 치러 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기는 그 군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셔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지금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의 갈등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수년이 지났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이 아내의 그 경수는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저 민족으로부터, 네가 지금 공격해서 화를 돋군 너보다 더 크고 많은 그 민족에게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의 자자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픈 병으로 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도무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끝이 뭡니까? 나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맞는 길입니까? 믿지만 현실은 버겁고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증거는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방패는 이 공격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뭐하는 도구예요?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시대마다 두려움의 모양은 다릅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나 혼자 남을까 봐,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낼까 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말 이 시편에 보면 그런 글귀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신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요새고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의 호칭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명령하시고 통제하는 군주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 불안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끝내 지켜주시는 분, 그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도나이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왜 안 지키십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제 함께하면서 정말 믿는 이 나의 종으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까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제가 그 약속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그는 이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자신의 염려를 숨김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늘 칭찬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조심만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어때요? 가족들한테는, 친근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서슴없이 털어놔요. 내가 이런 마음인데,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절규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신뢰의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정말 도무지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다고요. 그분은 질문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게 혹시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닐까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해요?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가까이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이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불편한 짜증이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이웃집 아저씨라면 야 시끄러워 하겠지만,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네가 아직 이해 못했구나 하면서 또 뭐 하실까요? 또 설명해줘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 몸에서 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담을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그 많은 별들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이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사상 중에 가장 확실한 선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믿다는 표현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의지하다, 기대하다, 신뢰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행동을 했고 잘났고 똑똑했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한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완벽한 어떤 행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관계.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뭘 흔들어요? 자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하고 제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부르게 되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도나이로 오셨어요. 권력으로 우리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이끄시는 분. 기독교의 가장 경이로움이,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온 우주의 주권을 회복하신 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도나이는 내 삶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신앙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우리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적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만 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십시오. 마치 우리 자동차에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타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뒷면에 뭐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빵꾸가 나야만 우리가 그 타이어를 빼가지고 고치차 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뭐처럼? 스페어 타이어처럼 필요할 때만. 그러나 아도나이 신앙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온전하게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조용히 말 않고 따르기만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므로 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말 때로는 내 마음에
호소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도나이 신앙은 침묵하는 관계가 아니라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친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도나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희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 별빛 안에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도나이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제가 모든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아도나이 신앙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